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본 7장에 있는 말씀은 초막절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표현된 지금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 놀라운 그 명절에 대한 의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참된 사랑의 그 요청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하나님께서 제가 제목에 좀 약간 붙인 말이 이 본문과 합당한지 모르겠지만 선불이라고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물이 아니라 선불입니다. 여러분, 선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들은 아마도 휴대폰 요금처럼 미리 내는 요금이나 저희가 일반적으로 카드를 통해서 받는 기프티콘 아니면 자유이용권 같은 것들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불이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공통적인 의미는 이미 지불되었으니 우리는 그냥 편하게 누리라는 그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축복이 마치 이 선불이라는 이 개념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이 선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죗값을 치르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것이 선불로 주어진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괜히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것이 아니라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그리고 우리가 7장을 통해서 살펴봤던 이 초막절이 단순히 무슨 교회의 행사, 그러니까 성도들의 행사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당시 유대인들도 이 절기를 지키면서 마치 고장난 내비게이션처럼 목적지를 잊어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은 알려주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그 속에 그 내비게이션을 믿지 못하는 교만과 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계속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 가운데에도 있는 우리의 신앙의 양태라는 것입니다. 절기는 꼬박꼬박 지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지를 그래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봉사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이것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의무감 때문에 혹시 하다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말씀하셨듯이 절기를 지키라 하실 때에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지키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거 하면 내가 이거 줄게, 그런 계약 관계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마치 애들한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아, 지금 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놨으니 이제 와서 마음껏 누려라, 그리고 즐겨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봐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허락한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행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날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신 그 상징적인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주일 성수, 안식일 개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너의 희생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최고의 복을 주겠다라는 이 안식일 개념을 통해서 이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이지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며칠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인간을 제일 마지막 날에 만드십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드려 죄송하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마치 풀 옵션을 갖춰놓은 좋은 집에 우리가 그냥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개념은 이날은 내가 요구하는 날이니 잘 지켜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이미 다 준비해 놨으니 이제 너희는 누리기만 해도 된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안식일 전날에 만나를 2배를 주십니다. 안식일에는 나가지 않도록 일부러 2배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욕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려 안식일에도 만나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갔다가 허탕을 칩니다. 그래서 안식일 개념이 가지는 의미는 희생도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받아들이는 날의 개념이 더 우리에게는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마치 여러분들을 주일학교 학생들로 여겨서 죄송하지만 이 유럽에는 로얄 패밀리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왕족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런 그 접점도 없는데 어느 날 영국 왕실에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초호화 호텔에 VVIP 그러한 취급을 여러분에게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상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로얄 패밀리가 어떤 사람을 초대할 때에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를 초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불러놓고 대충 세워놓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도 귀한 사람을 부를 때에는 완벽하게 불러서 준비하고 그 사람이 혹여나 불편할까봐 항상 그 사람을 살피곤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냥 대충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영국 황실의 초대를 받으면 내가 초대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가는 날까지 아마 초대받아 그곳에 참여하는 날까지 의심을 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옷차림이 이래서 그 자리에 참여해도 되는가?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어떻게 그렇게 참여해야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의 조건과 상황이나 이러한 형편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한 조건이 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주신 선물을, 주신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히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의 요구에 맞춰 지켜서 구원을 얻은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선언하는 데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그대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간격, 우리의 회개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은혜를 깨달을 때에 터져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너희는 이미 은혜 입은 자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초막절은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7일간 이어지는 절기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말씀을 함께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33절 말씀을 찾아주십시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3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초막절은요, 이 말씀만 보면 무슨 얘기인지를 잘 이해하실 수 없으실 테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7일간 이어졌던 축제의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마치 우리가 한 주일처럼 무언가를 이렇게 한 주일 동안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제시되는 이 7일의 의미에는 성경은 이 7이 완성과 마무리를 뜻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열심히 살다가 사람들이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 개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초막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의 7일이 끝난 다음에 지금 하루를 연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 8일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성과 끝을 의미한다면 이 8째 날 8일은요 마치 이제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 8일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시간인 것입니다. 일주일이 7일로 끝나지만 이 8일째 날은 또 다른 첫날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8번째 날이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새로운 차원,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데 그게 바로 8일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첫째 날 주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개념이 이 주일에 들어가 있는데 모든 날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깨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그 다짐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과거의 모습에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새 창조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날, 그것이 바로 8번째 날이 뜻하는 것이요 그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번째 모임은 단순한 절기의 연장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실 영원한 생명과 완벽한 구원의 때를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성이 드러난다면 8번째 날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라는 개념이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과거의 죄인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이미 받은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지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거 하면 이러한 결과가 온다, 이거 지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마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공식처럼 여기는 것은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주보에도 실려 있는데 제가 2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운 자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등장하는 홍수와 바람은 마치 인생의 시험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때 우리의 집을 지탱하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그 기초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무엇이냐에 따라 열매를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이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등장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드러내지 않으면 그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오셨고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초대는요, 율법을 지키라라는 요구가 아니라 그냥 은혜의 초대입니다. 그냥 내게로만 와라.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자녀답게 양육하듯이 우리는 때로는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보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선포하십니다. 내게 와서 마시라. 그리고 내가 생수의 강이 되겠다.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걸 마치 우리에게 선불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불로 주셨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반석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이 예수님의 약속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놀라운 은혜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에 감사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감사함을 누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떠한 폭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 복된 존재로서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